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가을을 잘 누립시다. 이제는 가을이 제법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나무들도 울긋불긋하고 날씨도 선선함을 넘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놀러 다니기 좋은 날씨라서 저도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놀러 다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바쁘기도 하고 아기들이 자주 아파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쌓으려면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밖에 놀러 다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선물로 받았던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일단은 사용 허가는 받았는데 신상 공개까지는 물어보지를 않아서 우선 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여행이라는 시입니다. 늘 여보와 아기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만 보다 처음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어지러이 위태로운 나의 자전거를 따라오는 당신과 아기를 생각하니 마음이 쓰입니다. 당신 먼저 가요. 앞서가는 당신을 보니 뒤따라올 아가와 아내가 마음 쓰여 천천히 느린 페달질만 하는 당신이 고맙고 애틋합니다. 아가와 가방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려 느려진 당신의 속도에 눈물이 나네요. 자전거 타는 모습마저도 그대답네요. 혹시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계획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의 이 시를 간직한 채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싸우지는 않으시겠죠? 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잘 묻어나는 시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 남편이 보여주는 사랑과 아내가 보여주는 사랑이 좀 다릅니다. 남편이 보여주는 사랑은 걱정이고 희생입니다.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하며 뒤따라가다가 괜찮다고 먼저 가라고 말해도 마음껏 달리지 못합니다. 앞서가면서 몇 번을 멈추고 뒤돌아 봤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마음 졸이는 겁니다. 혹시나 힘들까봐 가장 무거운 아이와 짐을 남편이 담당합니다. 고생스러워도 수시로 돌아와서 살펴보고 확인하느라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여주는 사랑은 좀 다릅니다. 저를 포함한 남편들은 단순 무식해서 그냥 아내가 시키는 거 하고 내가 해야 할 거를 하면 그게 사랑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릅니다. 그런 남편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껴주고 의미들을 발견해 줍니다. 그리고 그건 사랑이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냥 할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 아내가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또 시로 표현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남편은 그냥 자전거 타러 갔고 좋은 경험을 했다 해서 멈췄을 겁니다. 아내가 표현해준 이 사랑 덕분에 몰랐던 사랑을 알게 됐고 사랑도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시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받아보고서 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뼛속까지 둔탱이구나. 아직도 사랑을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 덕분에 낭만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낭만을 느낄까요? 남의 이야기이고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의 이야기를 시로 보고 계시니까 이게 감동이 있고 낭만이 있는 거지, 당사자들은 겁나 힘들었습니다. 온몸에 알이 배겨서 며칠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기에 사랑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힘겹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는 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고 몸을 움직여서 희생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의미를 발견하면 좋은데 사랑의 의미보다는 삶에 치이는 고통이 더 큽니다. 수고한 만큼 나를 알아주면 좋겠는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몰라줄 만큼 자기 삶이 팍팍한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사랑이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두려워서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 고생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희생하는 게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감당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 두려움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참 어렵고 때때로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18절에 분명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데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에게 사랑은 두려움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오히려 느껴지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주님은 사랑으로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하셨다는데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해서 세상을 살아내는 게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분명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데 나는 아무리 두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나서 성경의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외식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실천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족한 것들을 더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부자 청년은 마치 시에 나오던 남편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그게 사랑의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이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말씀을 다 지켰는데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동안 해온 것도 힘들었을 텐데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더 예수님처럼 고생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서 부자 청년은 여전히 시에 나오던 그 남편의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아, 사랑은 희생이고 고생이구나.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이구나. 반면에 예수님의 관점은 시에 나오던 아내와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너의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기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부자 청년의 말과 행동과 삶을 자기 눈과 마음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건 수고가 아니었고 사랑이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고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어 라고 먼저 표현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 자기 질문에 함몰돼서 예수님의 대답에만 몰두하지 않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답에만 미쳐있지 않고 그 대답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좀 더 응시했다면 부자 청년의 결말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수고와 희생과 고생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무언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너무 사랑하려고 하면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열심히 여행 코스를 준비했는데 그 여행 코스 도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도 놓치고 나랑 교감하고 싶어하는 것도 놓치고, 그래서 사랑이 아픔이 되고 고생이 되고 두려움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인 요한일서 4장 7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는 9절, 10절, 12, 13, 14, 15절 모두를 보면 좋은데요. 모두 보내셨다, 거하셨다 등 주로 만남과 함께 있음에 말하는 의미하는 단어들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대단한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강렬한 느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존재의 만남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느낄 때 어떤 대단한 결과가 주어져야지 거기에서 비로소 사랑을 느낍니다.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거나 화려한 문장으로 편지를 써서 감동을 주는 등 내가 대단한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떤 느낌을 줘야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사랑을 인식하는 방법이고 세상이 사랑을 하는 방식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서로를 마주하고 존재를 느끼고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어떤 조건과 여건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냥 만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체가 되는 사람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소중히 여기려는 노력을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예시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13일 주일 청년부에서 따밥교회 노숙인 사역에 갔었습니다. 노숙인 사역에 처음 가보는 청년들도 많고 또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과 의무감도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노숙인을 사랑하는 게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노숙인 분들을 딱 만났을 때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희를 너무 환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노숙인 분들을 보면서 저희는 오히려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이분들의 마음을 열게 했을까? 무엇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우리를 환대하게 만들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따밥교회 봉사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희생, 수고로 이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느낌과 감동을 주려고 무리해서 사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분들 그냥 만나는 거를 소중히 여기고 그냥 이분들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고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그냥 너무 좋고 감사해서 그 작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꽃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명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이 작은 삶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고와 희생이 너무 아프고 버거워서 이 사랑이라는 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너의 어떠함보다 너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두려운 사람과 그 두려움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만나서 교제하고 회복되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진짜 의미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을 잘 기억하고 이제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연습을 하고 경건의 훈련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사랑을 두려움으로 바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그 두려움을 내쫓고 온전한 사랑과 담대함을 이루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